축복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고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병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깊이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신.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가 드렸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부른 찬양의 고백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아니하고 우리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만한 삶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통해 묵상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들 삶 속에 함께 하시어 은혜로 채우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 주의 날에 주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마음과 발길을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천국 백성 삼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어리석은 저희들은 아직도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살아온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에덴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많은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시옵소서. 누구든지 저희 교회에 와서 주를 만나고 주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세상에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항상 주의 날개 안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서 주의 빛을 발하게 하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민 생활에서 삶의 무게가 무겁고 버겁지만 주를 의지하여서 모든 문제들을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게 하시어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어 주의 일을 기쁨으로 하게 하시옵소서. 저희 교회에서 교육관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깊이 개입하시어 안전하게 공사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옵시고 모든 진행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어 그곳에서 저희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일학교에서 수고하시는 장교신 목사님, 주님 늘 함께 하시어 건강과 사랑 충만케 하시옵소서. 12월 22일 초춘정도주일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최상 최후의 가장 큰 대명령이신 전도의 사역을 저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시옵시며 저희들이 품은 태신자들을 주께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신 이석진 목사님, 성령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게 보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늘 사랑으로 저희 양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주의 목자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목사님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사 믿는 저희들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말씀의 씨앗이 큰 나무들이 되어 예수의 부활을 세상에 알리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올해 계획도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옵시고 내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새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 승리할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오늘 광고 소식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보를 자세히 한번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가 저희들 이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저희가 연합 예배로 그렇게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다음 주는 11시 예배에 그렇게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 운행도 거기에 맞춰서 아마 되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또 강단에 혹시 뭐 예물이나 이렇게 뭐 과일이라든지 이런 거 늘 우리 저희들 가져오셨었죠. 가져오실 분들은 좀 일찍 가져오셔서 주시면 또 예배 팀에서 준비할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8일 땡스기빙 데이에는 또 나홀로 가정 그런 점심 식사도 교회에서 있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사마리탄 이 펄스 이 박스 이 발송식 오늘 합니다. 이따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이후로 이제 가져오시면 저희가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오늘까지 예배 이후까지는 꼭 혹시 다 가져왔어요. 네 분만 안 가져오셨는데 아마 그 네 분은 안 가져오려고 하실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다 가져오셨는데 여러분들 많이 수고하시고 여러분들의 선물이 우리 아이들에게 즐겁게 전달되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 짝짝쿰 우리 초청 전도주일 제5회 우리 초청 전도주일 여러분들 12월 20일 우리 11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배지 다 차고 계시죠? 예.
혹시 안 가져오신 분들은 항상 테이블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차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하나 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했으면 참 좋겠고요. 그리고 몇 가지 더 광고 드리면 오늘 드디어 저희가 제2차 초대장 발부가 되어집니다. 예배에 들어오시면서 뒤로 들어오신 분들은 못 보실 수도 있어요. 가능하면 이제 이쪽 정문을 좀 항상 불편하지 않으면, 몸이 불편하지 않으면 이용하시면 좋은데 이쪽에다 준비해 놨습니다. 보시면은 여러분들 태신자 카드 적어내신 분들, 혹은 아직 안 적어내셨지만 아차 내가 깜빡했다, 가져가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거기다 이름 적으시고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한 45분 정도 그렇게 내주셨는데 작년에 보니까 한 70명 정도 넘어요. 한 30분 정도는 여러분들이 더 작정하고 같이 한번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찾으면 다 찾아져요. 내게 이득이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근데 자, 그래서 이번 첫 번째 그 카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앞에 이제 문이 있고요. 여기 말씀에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해서 예수님이 문이라는 것을 형상화했고, 그 다음에 이게 열쇠고리입니다. 근데 이거는 일반에서 파는 건 아니고 성경 말씀이 여기 다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열쇠, 키, 교회 와서 키를 받아가라, 하나님 말씀 듣고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셨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나름대로는 디자인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져가셔서 뭐 그렇게 설명하셔도 되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 가지고 내 사랑스러운 초대자들을 초대하기는 너무 빈약하다 그러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뭐 이게 스타벅스 카드나 맥도날드 카드 10불씩 20불씩 넣어서 같이 주셔도 되게끔 하려고 저희가 이 여기를 봉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그것은 그래서 한 2번 정도 더 나갈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름 적으신 분들 꼭 가져가시고, 혹시 아직까지 이름을 못 적으신 분들도 좀 여유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가져가시면서 또 이름 적으시고, 그렇게 하면 저희가 새벽마다 요즘에 같이 기도합니다. 요즘에 새벽마다 명단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새벽에 많은 분들 요즘에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못 나오세요. 여러분들 좀 같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 부분도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초청 전도 주일에 관하여서 제가 말이 빠르니까 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한 박자 쉬고 한 가지 여러분들이 같이 도와주셨으면 좋은 게 뭐냐면, 이번에는 그 12월 20일 성탄절이기도 하지만 그때 합창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급 좀 많이 하면 좋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연습 좀 하시는데, 연습 시간은 2부 예배 마치고 12시 30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1부 예배 마치시고도 이따 좀 쉬셨다가 이따 12시 반까지 오셔도 되고, 또 점심 먹으러 또 오셔도 됩니다. 오셔서 여기서 이따 이 조민상 집사님 우리 성가대 지휘자이잖아요. 이렇게 인도하에 딱 한 곡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시간이 너무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좀 시간을 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그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니까 이따가 12시 30분에 여기서 또 봅시다. 한번 인사해 주실래요? 시작. 이따가 12시 30분에 여기서 또 봅시다. 자, 눈을 보면서 우리 권사님 선생님 앞에 오시니까 너무 좋네요. 자, 이따가 12시 반에 오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찬양 배우면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요, 정도 되겠습니다. 우리 또 교육관 건축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한 이번 주 금요일에는 제3차 우리 사랑방 연합 기도회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2번 여러분 나오셨었죠? 어르신들도 많이 나오시고 참 첫 번째도 은혜스럽고 참 좋았다고 하시는 분 계시고, 또 지난번 2번째도 또 은혜스럽게 참 잘 했다라고 하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이번 3번째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나오셔서 같이 우리 사랑방, 이번엔 사랑방별로 좀 많죠. 해가지고 마지막 결산 기도회,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회, 또 연말 마무리하는 기도회, 길지 않습니다.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광고가 많습니다. 우리 1:1 제자 양육 저희들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거기 명단이 나오네요. 여러분들 주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1:1 제자 양육을 마치신 분도 계시고 또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우리 김정일 집사님, 또 김희숙 집사님, 또 차성숙 집사님 양육자, 문희원 자매님 동반자, 김엘렌 장로님 양육자, 이수경 권사님 동반자, 이선희 권사님 양육자, 우리 정영은 권사님 동반자,
그리고 우리 송수인 집사님 양육 여기 이제 예정 하신다고 했는데 유진영 집사님 동반자. 그다음에 이제 강윤주 집사님 여기는 없지만 또 이진수 청년 그렇게 또 예정 두 팀은 예정 네 팀은 이미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런 와중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광고를 드리면 우리 고 박경혜 권사님 장례식이 11월 26일 화요일 11시 우리 밸리 오브 템플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 또 교회나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4절 또 2장 20절에서 25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스라엘 사방 영토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솔로몬의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냐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함께 들으실 때에 특별히 오늘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4절 말씀 또 2장 20절에서 25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은 아비삭을 범하지 않는다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같이 말씀 듣기 전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서로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시작. 한 해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내년 이제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이고 돌이켜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 듯 모를 듯하는 사건들 또 인물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음 주가 우리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이 추수감사 주일하면 생각나는 게 또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죠. 인터넷 쇼핑이 활발하기 전에 저도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이 블랙 프라이데이에 밤에 줄을 서서 베스트 바이라든지 토이저로스라든지 이런 데서 기다렸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여기에 맞춰서 문제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낼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자, 우리가 말하는 그 줄 쓸 때 새치기 있죠. 새치기 금지라는 말이 있어요. 새치기 하지 마. 그렇다면 내가 줄을 서서 30분을 기다리다가 화장실에 다녀와서 이전에 있던 그 자리로 다시 가는 것은 새치기일까요? 새치기가 아닐까요? 알 듯 모를 듯 하죠. 그런데 정답은 그 새치기라는 겁니다. 법적으로 가면 새치기래요. 여러분 이렇듯 알 듯 모를 듯한 이야기, 뭐 지식들 별것도 아닌데 하찮은 것들이 있지만 중요해요. 또 사람들을 볼 때도요 알 듯 모를 듯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인물 중에 목사님 설교에 자주 등장하는 익숙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진짜 알 듯 모를 듯한 그런 인물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성경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시시한 인물들은 아닙니다. 익숙한 인물은 아니지만 매우 중요한 인물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죠.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다운 것을 이렇게 잠깐 숨겨 놓으셔서 마치 보물찾기와 같이 그것을 찾을 때에 큰 기쁨으로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닌가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성경 66권 중에 여자 이야기로 시작하는 성경들이 찾아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뭐 남성 중심의 사회다, 그거 아닙니다. 평등해요. 평등, 공평합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 여자로 시작하는 성경이 대표적으로 사무엘상 한나 이야기로 시작되어지고요. 거기 분인나까지 나오고 여자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룻기는 1장부터 세 여자가 나옵니다. 두 며느리와 시어머니 나오고요. 여러분, 출애굽기는 또 어떻습니까? 모세를 낳은 요게벳이라고 하는 어머니, 또 모세를 구한 미리암이라고 하는 그런 누나, 그 다음에 그를 양자로 데려간 또 공주, 이집트 공주. 하여튼 이 세 명의 이 여자가 또 이렇게 자주 나와.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실상은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였던 사라가 아이를 갖지 못했던 그 스토리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 여자 이야기. 심지어 신약 성경에 오면 여러분들 마태복음도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처녀 마리아의 임신 이야기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누가복음은 특별히 그겁니까? 세 여자, 안나 선지자가 나오고 또 세례 요한의 어머니였던 엘리자베스가 나오고 또 마리아가 나오고 이렇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경에 여자들이 먼저 등장하는 이야기 중에 아름다운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또 보면 우리 교회도 여자가 제일 먼저 교회 오시는 거 봐서 아름다운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상도 처음에 여자가 등장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이름은 열왕기예요. 왕들의 목록인데 처음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하나는 여자입니다. 그것도 아비삭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익숙하지 않은 여자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면 이렇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최근에 새벽 예배 드리러 나올 때 보면은 특히 지난주 목요일 날 날씨가 참 춥더라고요. 새벽에 해를 뜨면은 알지 못해요. 새벽엔 추워요. 여러분들 이 차가워진 날씨 때문에 여러분들도 감기 걸리시는 분도 계신데 참 건강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천하를 호령하던 다윗도 이제 나이가 70세가 되었습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경험하게 되어지는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인생의 겨울이 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왜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리하여서 왕을 위해서 몸을 따뜻하게 해줄 결혼 안 한 처녀를 구합니다. 이게 이제 고대 풍습입니다. 너무 이상하게 생각할 건 없고요. 그리하여서 이사갈 지파의 땅에 있는 수넴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아리따운 처녀를 데려왔습니다. 그 이름은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녀는 이제 힘이 없고 늙은 다윗을 보살피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인생의 겨울에 다윗이 이 여인과 잠자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오늘 열왕기상 1장 4절에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일찍이 다윗이 젊었을 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범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40년의 통치 이후에 지금 이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가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자유하다, 정말 그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회개하였구나 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분명히 회개하고 돌아섰다는 것을 보여주죠.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다윗의 일생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골리앗을 포함한 블레셋과의 싸움이 있었고요. 에돔이 쳐들어올 때 막아내기도 하고, 암몬과의 전쟁도 있었고, 또 어느 때에는 나라에 전염병이 돌기도 했었고, 가족들 안에서 수많은 일들이 많이 벌어져서 그것을 또 처리하느라고 많은 일들을 했고,
너무나 많은 일들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은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다윗이 성장했다는 겁니다. 성장,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다윗의 말년에 보여주는 아비삭과 동침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 다윗이 성장을 했고 육신적으로 최종 승리의 모습을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골리앗을 이기는 순간보다 더 큰 승리의 순간이 바로 오늘 열왕기상 1장 4절에 써져 있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신학자요 목사님의 그런 평가인데 저 여기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윗의 일생에 수많은 일이 있었는데 또 수많은 승리의 시간도 있었을 것인데, 그런데 오늘 열왕기상 1장에서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통해서 그가 진정한 승리자였음을 아비삭과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가하는 우리 인생의 승리의 순간이 여러분 나름대로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그 어려운 대학에 합격하는 순간, 여러분들 중에 그런 순간도 있을 거고, 내가 대기업이나 어떤 회사에 취직하는 그런 순간들 여러분들에게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회사나 가게를 차려서 대성공을 거뒀던 뭐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게 여러분 승리의 순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 나이 친구들보다 월등하게 앞서 나갔던 그 순간들, 혹은 아무나 올 수 없는 이 미국 땅에 이민 와가지고 정착해서 그것도 내 집을 마련하는 그 순간들, 혹시 여러분들에게 그게 승리의 순간이라고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혹은 자녀들을 잘 교육시키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고, 심지어 그 자녀를 내 품에 안는 순간, 야, 이제 다 이루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승리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은 혹시 안 계십니까? 그것이 승리의 순간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평가하는 승리의 순간이고요, 내가 나를 인정하는 순간이긴 하지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조금 돌려서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너는 진정한 승리자다, 너는 정말 이스라엘이다 라고 평가해 주시는 부분은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객관적으로 전쟁에서 수많은 적군을 물리쳤던 그런 승리의 순간이라고 세상은, 그 순간을 승리의 순간이라고 세상의 역사는 기록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역사인 성경은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마지막에 다시는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이 사실들을 보여줌으로써 그가 진정으로 회개했고 그가 인생에 있어서 정말 승리자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인정과 평가하시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줄 믿습니다. 느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큰일을 해내는 그 어느 순간보다,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제치고 그냥 지난주처럼 오늘 또 묵묵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역을 누가 특별히 알아주지 않아도 감당하는 그 순간순간이 더 큰 승리의 순간으로 기록되고 있는지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아직 그 기록을 못 봐서 그렇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그 기록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항상 다를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교만하지도 말고 또 우리가 너무 실망하지도 말고 희망을 가지고 묵묵히 그렇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펄벅이라고 하는 1938년 미국 여성 작가로는 처음으로 노벨문학상을 탔던 분이 있어요. 올해 한국에서도 노벨문학상이 나왔습니다만은 중국도 일본도 이 상을 타는데 한국은 왜 안 되느냐고 했을 때, 그러나 또 이 상을 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부천에 가면은 펄벅 기념관이 있을 정도로 한국도 펄벅 여사를 좋아했고 펄벅 여사도 한국을 매우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한국을 좋아하게 된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게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대문호가 평가하는 한국인의 모습은 무엇을 보고 그가 평가할 것인가? 한국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고 사랑했을까? 첫 번째는 저기 나오는 까치밥입니다. 까치밥. 두 번째는 소를 끌고 가는 시골 농부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이걸 보고서 야, 한국은 정말 아름다운 나라고 대단한 나라고 가능성 있는 나라고 내가 사랑할 나라다라고 펄벅 여사는 생각했다는 거예요. 뭐 까치밥은 설명 안 드려도 시골에 겨울에 감나무에, 거기에 특히 저는 감나무가 기억납니다. 까치가 많이 왔는데 저렇게 까치를 위해서 남겨둔 저런
열매들, 까치밥이라고 하죠. 인간만 먹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먹어라, 이런 모습에. 또 하나는 그가 이 코리아에 반한 것은 시골에 갔을 때 농부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소를 끌고 가는 달구지, 저 마차에 아무런 짐도 없는데 옆에 소를 끌고 가는 농부의 지게에는 짐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 같으면은 그렇게 하지 않죠. 마차를 타고 오고 뭐말 위에 타고 오고 저녁 때 오는데 이거 이상하다.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 농부가 하는 말이, 아니 소가 하루 종일 일을 해가지고 힘이 든데 어떻게 소한테 또 짐을 맡기냐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짐을 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에 그녀는 한국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천재잖아요. 어쨌든 펄벅은 대문호의 눈에는 이 한국이란 나라의 어떤 경제적인 성장 혹은 뭐 근면성 혹은 뭐 창의성, 예술성 이런 거보다도요, 그 농부의 마음을 통해서 야, 정말 코리아는 정말 대단한 나라다라고 일찌감치 그렇게 평가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의 소설인 살아있는 갈대 첫 부분에 저 한국 농부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소설을 시작하고 있죠. 여러분,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평가하실 때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높이 평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다윗에 대한 평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여기까지는 이제 저의 설교 전반부고,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후반부. 저는 오늘 설교에서요, 이 다윗에 초점을 맞추려는 것은 아니고, 이거는 아는 것이고, 자, 다윗에게 승리를 안겨주었던 다윗의 마지막 여자였던 이 아비삭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가 우리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이제 2024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추수감사절 시즌에 하나님께서 왜 이 아비삭이라고 하는 성경에 숨겨진 인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 여러분, 아비삭은 누굽니까? 오늘 아까 읽었던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쭉 보시면 다윗의 마지막 아내였고 처녀였고 노년의 다윗을 따뜻하게 해주던 여자였고 수냄 여인이었고 그리고 아리따운 여인이었다. 뭐 이런 묘사들을 통해서 대충 정보를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아비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방황하는 아버지 혹은 죄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아비라는 것이 이스라엘 말로 아버지란 뜻이고 삭이라는 말이 뭐 방황하다 혹은 죄 뭐 이런 뜻이 있으니까요. 이 아비삭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유진 피터슨의 불후의 명작인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걸 잘 표현해 줍니다. 그대로 인용하면은 이렇습니다. 아비삭은 다윗의 임종을 둘러싼 암흑과 혼란 속에서 빛나는 단 하나의 불빛이다. 그때 다른 모든 사람과 달리 아비삭은 오직 섬기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고 섬기는 것으로 만족한다. 그녀에게 달성해야 할 야망이나 다윗에게서 무엇인가를 얻어내고자 하는 것이 없었다. 그녀는 죽어가는 다윗의 옆을 지키는 신성한 임재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늙어서 힘이 없고 죽어갈 무렵 왕궁에서는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는 권력 암투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머니가 다른 10명의 아들들이 있었으니까, 물론 그 밖에 기록되지 않은 아들들 더 있었고요. 이게 다 왕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고 그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음모와 술수가 그 왕궁 안에 있었겠습니까? 첫째 아들, 여기 한번 표가 혹시 있나요? 첫째 아들 암논은 죽었어요. 왜냐하면 압살롬의 누이였던 그 여인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압살롬이 죽었고, 그 다음에 압살롬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중에 반란을 일으키다가 그렇게 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급기야 다윗의 왕위를 계승한 사람은 저기 거의 마지막에 있는 10번째 아들 솔로몬, 바세바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에게 그 왕위가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아도니아, 4번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를 비롯해서 수많은 왕자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 안에도요, 이 아비삭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비삭. 어느 때는 여러분 자신이 아비삭이 되어서 늙고 병든 교회, 어떻게 보면은 요즘 이 기독교가 참
자꾸 이 병들었다, 참 아프다 이런 느낌 받을 때도 있는데요. 그런 교회를 섬기는 아비삭 같은, 또 교회 안에도 힘없는 성도들을 섬기는 아비삭 같은, 낙심한 형제들을 따뜻하게 대해주는 아비삭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제가 보니까 헌신하며 봉사하는 손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다 이름은 이 연말에 호명할 수는 없지만은 자신들의 지위, 그러니까 왕의 부인이 되려고 한다든지 어떤 위치, 미래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교회 와서 일하고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비삭과 같이 스스로 헌신하는 손길들이 정말 우리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감사의 계절에 저는 이런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정말 하나님의 복이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 아비삭 때문에 다윗의 신앙이 끝까지 지켜지고요, 다윗의 권위와 위상이 끝까지 지켜지는 것입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권위가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세워지는 것이죠. 이런 아비삭들이 우리 도처에는 많이 있고 여기 이 자리에도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유진 피터슨의 말을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하고 싶어요. 이 아비삭은 다윗의 임종을 둘러싼 암흑과 혼란 속에서 빛나는 단 하나의 불빛이다. 그때의 다른 모든 사람과 달리 아비삭은 오직 섬기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고 섬기는 것으로 만족한다. 그녀에게는 달성해야 할 야망이나 다윗에게서 무엇인가를 얻어내고자 하는 것이 없었다. 그녀는 죽어가는 다윗의 옆을 지키는 신성한 임재였다.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평가입니다. 맞아요. 아비삭은 어떻게 해서라도 다윗을 통해서 자신의 위치를 얻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다윗이 죽을지도 모르는데 다윗을 통해서 자식을 얻어가지고 자기가 후궁이 되려고 하는 그런 욕심도 없었습니다. 또 다윗을 통해서 자신을 추종하는 대신들을 거느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아비삭에게는 없었습니다. 혹시나 유언장이라도 하나 받아놔야지 하는 그런 것조차도 아비삭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냥 오롯이 다윗 한 분만을 위해서 따뜻하게 지키고 임종을 지키는 그냥 거룩한 사람이 이 아비삭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을까? 여기 있잖아요. 오늘날에도 이런 성도들이 있을까? 저는 있다고 믿고 있어요. 저는 봤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까지가 좋은데요. 자 보세요. 그런데 세상은 이런 고귀한 아비삭을 그냥 놔두지 않더라고요. 위대한 다윗의 임종을 지켜보며 마지막을 영광스럽게 마칠 수 있도록 함께했던 아비삭인데, 그런데 세상은 그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녀를 자꾸 더럽히려고 하는 거예요. 더럽히려고.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 아까 그 표를 한번 보시면 아비삭을 범하려고 합니다.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다윗에게 저렇게 대표적으로 10명의 아들이 있었고 또 그 밖에 아들들도 많이 있는데, 첫 번째 암논은 압살롬의 누이를 범하다가 동생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 다니엘에 대한 기록은 별로 없는 걸로 봐서 아마 어렸을 때 죽은 것으로 보이고요. 세 번째 압살롬은 아버지를 반역하다가 전쟁에서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린 것을 다윗의 장군이었던 요압에 의해서 죽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윗의 죽음 앞에서 누가 남았어요? 네 번째 아도니아가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근데 아도니아는요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지도 않았는데 왕이 된 것에 대한 자축 파티를 여는 겁니다.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이미 재산 다 빼간 거 마찬가지야. 자축 파티를 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문이 솔로몬의 어머니였던 밧세바에게 들립니다. 그녀는 죽음 앞에 있는 남편 다윗을 찾아가가지고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달라고 허락을 받아냅니다. 그때부터 이 아도니아는 숨어 살게 되었고 아도니아를 따르던 무리들도 연기처럼 도망치고 사라집니다. 그렇게 다윗의 10번째 아들인 솔로몬이 왕위를 잡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 뒷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가서 부탁을 하여서 이 왕이 된 솔로몬에게 아버지의 여자였던, 잠자리는 하진 않았지만 아비삭을 요구하는 겁니다. 여기 열왕기상 2장 12절부터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제가 그냥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좀 중간 부분 좀 생략합니다. 죄송합니다. 15절에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을 삼으려고 하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을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일단 인정을 합니다. 이 아도니아가 와서 밧세바에게. 그런 다음에 열왕기상 2장 16절 1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아도니아가 왕 솔로몬의 왕인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에게 와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한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해라. 17절에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를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자, 여기서 밧세바가 참 이상하죠. 그런데 동시에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밧세바가 아도니아를 처리하기 위한 연극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을 보시면은 어머니 밧세바는요 아도니아의 말을 듣고 솔로몬 왕에게 가서 요청을 합니다. 그대로. 자, 열왕기상 2장 22절이요.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솔로몬이 몹시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요청에 대해서 이러한 판결을 내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열왕기상 2장 23절 25절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24절에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 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를 보내서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끝났어요 벌써. 여러분들, 자, 그렇습니다. 온전히 헌신하며 순결하게 자신의 사역을 감당했던 아비삭을 범하려는 자에게 내려진 판결은 여러분 죽임당함입니다. 솔로몬 왕의 말이 있고 그 당일에 오늘 내일까지도 가지 않고 오늘 아도니아는 죽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고도 극적인 일입니까? 아비삭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죠. 아비삭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 아비삭을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비삭을 지켜야 됩니다. 거룩한 사람들, 순결한 사람들, 교회, 감사할 사람들이 피해받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보존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대로 보존되어서 끝까지 사역을 감당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비삭이고 우리 교회가 아비삭이고.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결론의 말씀인데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저는 이 말이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아비삭과 같은 여러분들이 아비삭과 같은 우리 에덴교회가 또 많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1년 전인가요? 저는 기억이 나요. KBS 아메리카 뉴스에 보통 TV에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어떤 여자분이 남편의 핸드폰을 보니까 거기 젊고 예쁜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히스패닉 여자분이십니다. 그냥 눈이 확 돌아가면서 부엌에서 식칼을 들고 나가지고 남편을 찌른 겁니다. 간신히 근데 남편은 피해가지고 어떻게 상처를 입었지만 경찰에 도망쳤고 이 여자는 체포가 되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핸드폰 사진이 자기 젊었을 때 예쁜 자기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KBS 아메리카 무슨 얘기입니까? 말이 되냐고요? 뉴스에 나오는 게 진짜 말이 안 돼. 이런. 그런데 이 보존이 잘 안 된 게 보존이 이 여자분이 여러분 하나님 아비삭 같은 사람들을 보존하기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그래 진짜 보존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 성도님들이요 다 처음엔 뜨거워지는데 시간 지나면 이게 믿음이 보존이 안 돼. 나 이게 참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보존만 되면 이게 엄청날 텐데. 여러분, 잘 되는 회사 있잖아요. 어떤 잘 되는 회사의 상품들이 다 하나씩 있어요. 삼성이면 삼성, 뭐 롯데면 롯데, 뭐 다 있는데, 현대면 현대. 보존되는 상품 중에 제 과자 생각해 볼 때에 한국의 과자 중에 여러분 혜태 맛동산 있죠. 이거 너무 벌써 안 보여주셔도 되는데, 어쨌든 보세요. 저 맛동산이 좀 비싸대요. 다른 거에 비해서 비싸고 또 양도 좀 적고 가격에 비해서. 그래가지고 진짜 어떤 목사님이 이 회사 연락을 했대요. 그랬더니 회사에서 말하기를 그러더래요. 응답이 왔는데, 우리는 맛동산 만들기 위해서 반죽을 20시간 발효를 시키고요. 그리고 징, 꽹과리 이런 것이 들어간 국악을 막 틀어주면서 이 발효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걸 만들어요. 그래서 한국인의 어를 집어넣어서 만든 과자기 때문에 이렇게 비쌉니다 라고 막 그렇게 설명을 하더래요. 진짜 찾아봤더니 저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항의하려는 메일을 보낸 건데 오히려 답장을 받고 더 맛동산을 더 많이 사 먹었다, 뭐 그런 얘기를 들어봤는데, 일종의 저것도 보존이죠, 보존. 저게 저 회사 막 지켜 몇몇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잘 보존시켜가지고 뭐 새우깡이 농심을 보존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롯데껌이 롯데를 뭐 이런 것처럼 이 보존이라는 게 있어요. 좋은 상품으로 맛을 인기를 누리려면은 그냥 가면 안 돼요. 그걸 잘 보존시키고 거기에 대한 전략과 뭐 기도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 아비삭을 우리가 잘 지켜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날 교회가 아비삭이에요. 아비삭. 차가워져가는 성도들을 따뜻하게 만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어거스틴의 말처럼 교회는 어머니로서 성도들에게 지속적인 영양분과 젖을 공급하는 곳인 거예요. 이 교회는. 여러분,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헐뜯고 교회를 여러분 그렇게 막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아비삭은 마지막 때에 어떻게 보면 또 그리스도의 신부인 이 교회라니까요. 교회의 순결함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고요. 또 교회를 범하면 안 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내가 교회인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단순히 건물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신의 목적과 나의 이익과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면은 여러분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는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지 우리가 예배를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서비스를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서비스를 드리러 가는 거잖아요. 교회는. 이게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소비자로 오시면 100% 실망하게 됩니다. 교회는 소비자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비스 드리려고 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소비자가 되셔야죠. 그런 느낌으로 오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지켜내야 할 순결한 생명체인 겁니다. 우리가 범하면 안 되는 아비삭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끼리도 서로 칭찬하고 감사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교회는 또 성도들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우리가 서로. 여러분들, 세상이 얼마나, 프랑스에 마지막인데 이 앙드레 마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정신과 의사가 있었는데 한때 여러분 프랑스에 처음으로 백화점이 생겼어요. 전 세계 처음 백화점 생긴 곳이 프랑스잖아요. 르봉 마르세라고 하는 이런. 근데 그게 처음에 생겼는데 귀부인들이 거기 가가지고요, 백화점에 가서 하루 1000건씩 뭘 했겠어요? 도둑질한 게 도둑질을. 처음 생겼으니까. 그 귀부인들 다 상류층 귀부인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들의 남편은 상류사의 센 사람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앙드레 마테이가, 마탱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마테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거는 죄가 아니라 이건 병입니다. 병이라고 주장했어요. 변호를 했어요. 대신 변명해 줬어요. 다시 말해서 귀부인들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생리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가지고 뭐 호르몬의 변화 이런 걸 얘기하면서 우리가 익숙한 단어 생리 도벽이다, 이런 말을 이 사람이 처음으로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죄인데 죄라고 부르지 않고 병이라고 하면서 면죄부를 막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나옵니까? 우리가 죄라고 할 만한 것들이 다 죄가 아니라 병으로 바뀐 게 많아요. 뭐 청소년 도벽이라든지 과인 활동성 장애 도벽이라든지 그걸 뭐 웬만하면 심신미약이라든지 최근에 말하는 이렇게 동성애 문제도 이걸 죄지 병이 아니잖아요. 자꾸 그런 식으로 가져가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잘못을 덮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이 앙드레 마탱이가 간 겁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현대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믿음을 보존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고요, 이 아비삭을 보존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이 이 아비삭을 잘 지켜내야 한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날도
아도니아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요, 솔로몬도 사실은 믿을만 하지 못해. 솔로몬도 어떤 면에서는 마음속으로 아비삭을 바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지은 아가서에 보면 거기 나오는 여인이 술람미 여인이 사실은 수넴 여인이거든요. 같은 말이에요. 이 술람미 여인이 바로 수넴 여인인데, 오늘도 각 도처에서 어떤 때는 아도니아의 모습으로 그냥 아비삭 같은 교회를 더럽히려고 막 범하는 사람들이 있어 공격하고 이렇게 나쁘게, 또 한편으로는 솔로몬처럼 지능적으로 혹시나 신사적인 모습으로 마음속에 아비삭에 대한 흑심을 품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은 뭐 할 수 있고 일은 할 수 있고 하지만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그건 아닌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비삭은 다윗의 사람입니다. 아비삭은 다윗의 사람일 뿐이에요.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일 뿐이에요. 다른 것에 우리는 신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에덴교회 성도들, 아비삭 같은 교회를 지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비삭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아비삭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정말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또 얼마 남지 않은 이 한두 달 남은 올 한 해를 생각하면서 정결하게 승리하시는 이 감사의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교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비삭을 범하지 말라. 아비삭은 다윗의 여자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에덴 교회는, 또 우리들은,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결한 나의 신앙을, 나의 믿음을, 우리 교회를, 또 하나님의 교회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승리하는 이 계절, 감사의 절기, 또 얼마 남지 않은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요, 우리 588장, 우리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옷간 안에 누릴 것이 없어도 세상 주간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배 가파를 보라, 길쌈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넘질 불도 깊이 식어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얼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안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거다.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에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 내일아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이 감사의 절기에 하나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우리들을 아비삭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순결한 아비삭들이 모여있는 우리 에덴 교회를 또 온전히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아비삭으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정결함과 순결함과 주를 향한 일편단심 흐트러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리니 기뻐 받아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렇게 우리 제단 앞에 우리 사마리탄 박씨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통해서 또 세계 각지에 우리 어린이들이 이 선물을 받게 되어지고 선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전해받게 되어집니다.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혼의 구세주로 모시고 어린 아이들 삶의 꿈으로 설정하여서 저들이 인생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 아비삭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도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또 물질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몸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이와 같이 이 봉사와 헌신과 또 세계 각지에 이렇게 선교의 헌금과 여러 가지를 드리는데 저들이 경영하고 일하는 모든 일터와 회사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비삭의 것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처럼 저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사업까지도 주께서, 직업까지도 주께서, 자녀들까지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연약하신 분들까지도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살피시고 위로해 주실 것을 믿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비삭같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하게 살고자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고자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에덴의 성도들, 추수감사절을 두고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합당한 삶인 것을 다시 한번 돌이키며 돌아가는 우리 에덴의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와 하는 모든 일들 위해 또 세계 각지에 이 아름다운 선물들을 받는 모든 우리 어린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